네, 오늘 말씀은 사무엘하 13장 말씀인데요. 오늘 15절로 22절까지 말씀 읽고 한번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13장 15절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3장 15절로 22절까지의 말씀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하고 암논이 그를 심히 미워하니 이제 미워하는 미움이 전에 사랑하던 사랑보다 더한지라. 암논이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 가라 하니 다말이 그에게 이르되 옳지 아니하다. 나를 쫓아보내는 이 큰 악은 아까 내게 행한 그 악보다 더하다 하되 암논이 그를 듣지 아니하고 그가 부리는 종을 불러 이르되 이 계집을 내게서 이제 내보내고 곧 문빗장을 지르라 하니 암논의 하인이 그를 끌어내고 곧 문빗장을 지르니라. 다말이 채색 옷을 입었으니 출가하지 아니한 공주는 이런 옷으로 단장하는 법이라. 다말이 재를 자기의 머리에 덮어쓰고 그의 채색 옷을 찢고 손을 머리 위에 얹고 가서 크게 울부짖으니라. 그의 오라버니 압살롬이 그에게 이르되 내 오라버니 암논이 너와 함께 있었느냐. 그러나 그는 내 오라버니이니 누이야 지금은 잠잠히 있고 이것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라 하니라. 이에 다말이 그의 오라버니 압살롬의 집에 있어 처량하게 지내니라. 다윗 왕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노하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압살롬은 암논이 그의 누이 다말을 욕되게 하였으므로 그를 미워하여 암논에 대하여 잘잘못을 압살롬이 말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네, 뒤에 이어지는 23절부터는 내일 또 함께 읽고 묵상하도록 할 것이고요. 오늘은 이 13장 15절로 22절까지의 말씀 우리가 함께 교독하였습니다. 네, 오늘 이 말씀 이야기는 쉽지 않죠. 어려운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본문을 묵상할 때 바르게 잘 또 이해하고 또한 바른 적용점을 발견하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이루어 나아가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이 15절 본문 말씀이 이렇게 시작하고 있죠. 그리하고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 앞에 어떤 사건이 있은 뒤에 이제 이 본문으로서 오늘 15절로서 그리하고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오늘 이 이야기 그 앞서의 내용을 어제 묵상하시면서 잘 아실 것입니다. 이 암논이 이 압살롬의 친여동생 이 다말을 아주 사랑하게 되어서 상사병이 나와가지고 아주 괴로워하던 와중에 이 요나답을 통하여서 계책을 듣게 되어가지고 다말을 자신에게로 끌어오게 되고 결국은 다말을 강제로 범하게 된 그 이후에 이제 이 본문 말씀이 시작되고 있는 것이죠. 그가 이 다말을 사실상 진정으로 사랑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이 앞서의 내용과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네, 이 비극적인 사건을 통하여서 이 다말은 이 암논에 의해서 강제로 범하여지게 되었습니다. 이 다말도 암논도 비록 어머니는 다르지만 동일한 아버지 다윗이라는 동일한 아버지를 두고 있죠. 그러니까 이들은 이복 남매인 것이죠. 그런데 이 율법에서는 이 이복 남매, 이 근친 상간에 대해서 아주 엄격하게 금하고 있습니다. 이 신명기 7장 22절에 보면 그의 자매 곧 아버지의 딸이나 어머니의 딸과 동침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이렇게 나와 있죠. 비록 어머니는 달랐지만 같은 아버지의 딸이죠. 그런데 그런 다말을 강제로 범한 것이니 이것은 아주 큰 죄악이었고요. 동시에 율법에서 이 금하는 만큼 하나님 보시기에도 아주 옳지 않은 큰 죄악의 모습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이 당시 이스라엘의 이 사회적 분위기가 오늘날에도 그렇지만 이런 근친상간에 관련된 이런 범죄를 아주 좋지 않게 보았어요. 다말은 이를 겪게 된 다말은 이 평생 돌이킬 수 없는 그러한 수모의 삶을 정말 실제적으로 그러한 수모의 삶을
살게 될 것이었고요. 그리고 이 암논은 그에게 또한 아주 이것은 아주 좋지 않은 모습이고 큰 수치로서 그에게도 평생 따라가게 될 것이었는데, 특히나 이 두 사람이, 다말은 또 이 공주였고요. 또 이 암논은 특히나 이 사람은 다윗의 이 첫째 아들로서 이 사실상 다윗을 이어서 왕이 되기에 가장 유력한 그러한 사람이었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을 대표하게 될 대표성을 가지게 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으로서 율법을 이스라엘을 대표해서 또한 지키면서 그것을 수호하면서 그것을 또한 잘못된 것에 있어서는 율법을 가지고 또한 판단을 내리고 시행을 해야 될 그러한 사람이 될 수도 있는 그런 입장에 선 사람인데 아주 큰 죄를 범한 것이죠. 그에게도 이것은 결코 지혜롭고 좋은 올바른 그런 일은 전혀 아니었던 것이죠. 그런데 암논도 이 사실을 전혀 모르는 바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오늘 이 아주 큰 죄악을 저지르게 됩니다. 그래서 그에게 있어서 처음에 이런 사랑이라는 표현으로서 그가 시작되었지만 사실 그것은 결단코 사랑이 아니었고 단순히 그의 아주 삐뚤어진 욕정으로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특히나 이 15절 말씀을 통하여서 이제 그가 다말을 아주 심히 미워하고 쫓아내기에 이르게 되는데, 진정 사랑한 사람이었다고 한다면 책임지라고 하는 것조차 하지 못하면서도 이렇게 쫓아내기까지 하는 이런 모습을 보일 수가 없죠. 사랑하는 사람을 그 마음을 상하게 하고 그의 인생을 망치는 짓을 할 수는 없는 것인데, 이 암논의 이 비뚤어진 욕정으로 하여금 이 큰 사건이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일 후에 암논이 이 다말을 쫓아내게 되죠. 그것이 16절에 이어지는 말씀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아주 옳지 않은 악을 했는데 더 큰 악을 저지르고 있는 모습이 나오고 있어요. 율법은 사람이 처녀를 엿보이게 되면 그녀를 책임져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결혼을 해야 했어요. 출애굽기 22장이나 신명기 22장에 관련된 말씀이 나오고 있는데, 이 다말이라고 해서 이 암논이 뭐가 좋았겠습니까? 그죠? 강제로 이렇게 자신을 범한 사람이고 좋을 이유가 하나도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큰 악이 되는 것은 암논은 그녀를 전혀 책임지지 않는 모습을 보이기 때문이죠. 이것은 그나마 여성을 그래도 좀 보호할 수 있었던 어떤 그런 조치마저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그녀에 대한 어떠한 책임도 없이 이제 그녀를 쫓아내는 이 모습에서 더 큰 이 비참함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녀가 19절에 이 머리에 재를 뒤집어 쓰고 아주 비통해하고 애통해하는 그런 모습이죠. 그리고 이 처녀인 그 공주가 입을 수 있었던 그 채색 옷을 찢고 그렇게 머리에 손을 얹고 크게 울면서 돌아가는 모습이 이어지고 있죠. 우리가 여기서 꼭 기억하고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은 이 아주 처참한 수치와 이 비참함을 겪게 된 것에 있어서 그녀는 정말 어떠한 잘못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녀는 자기가 아무런 잘못도 짓지 않았어요. 그죠? 그런데 그녀는 이 평생을 큰 이 수치와 모욕, 이 수모를 감당하면서 그녀의 남은 일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녀의 어떤 아무런 잘못이 아니었음에 불구하고 왜 이러한 큰 수모와 수치 그리고 아픔과 비통 가운데 인생을 살아야 되는 것일까요? 네, 여기까지가 우선은 이 암논과 이 다말 관련된 그런 이야기를 우리가 잠시 보았고요. 그리고 이 일 사건 이후에 이제 이어진 21절을 우리가 보시면 다윗 왕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노하니라 이렇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비끔찍한 일이 일어나고 나서 다윗이 그럼 어떠한 행동을 할 것인가 좀 우리가 기대하게 됩니다. 본문을 읽게 될 때. 그리고 다윗이 아주 노했다고 하는데 아주 심히 노했다고 나와 있어요. 그럼 이제 다윗은 어떻게 이 일을 어떤 조치를 취하게 될 것인가 보게 되지만
이 이후에 다윗이 특별히 무엇을 했다라는 말씀은 전혀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는 사실상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이죠. 그는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사람으로서 율법을 지키고 수호하며 시행해야 하는 사람으로서 이에 대한 마땅한 징계가 사실은 암논에게 이루어졌어야 하는 그 일을 해야 되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은. 그렇지만 그는 이 암논에 대해서 아무런 징계를 하지 않고 있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이 상처 입고 돌아간 이 다말을 위로해주거나 돌봐주는 모습조차 보이지 않는데 그것은 우리가 20절의 뒷부분에 보면 이 다말이 그의 오라버니 압살롬의 집에 있어서 처량하게 지냈다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다윗이 다말을 데리고 와서 어떠한 돌봐준 이런 것이 아니라 그저 그냥 사실상 방치한 것으로 이 본문을 보면은 그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 다윗을 좀 볼 때 다윗이 왜 이렇게 했던 것일까 좀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이죠. 그가 왜 이렇게 아무런 행동도 하지 않고 이 일을 수습할 생각이 없었던 것인가 보게 되는데, 여기서 우리는 이 다윗과 관련하여서 이전에 다윗이 크게 범죄하였던 밧세바 사건을 기억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 상당히 많이 있는 부분에서 이 암논과 다윗이 이 사건에 있어서 상당히 좀 닮은 부분이 있어요. 뭐냐면 먼저는 이 암논도 그렇고 다윗도 그랬고요. 이 아주 큰 정치 권력을 가진 사람으로서 이 다말과 이 밧세바 이 두 여인들을 그녀들의 그 의사와 상관없이 그녀들을 자신의 어떤 욕망을 위한 그 희생양으로 삼았다는 것에서 아주 비슷한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그리고 다말도 그렇지만 이 밧세바 또한 이 정상적인 결혼의 관계에서가 아니라 정말 옳지 않은 방법으로 그렇게 범하여지게 되었고요. 그리고 이 두 여인들은 아주 큰 슬픔을 겪게 되었다라고 또 성경에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밧세바도 이 다윗이 밧세바가 간음한 사건이라고는 하지만 실상 밧세바가 그 일을 원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그러니까 다윗 또한 밧세바를 강제로 범했을 것으로 사실 여겨지고요. 그리고 하물며 밧세바는 자신의 남편을 죽이기까지 한 다윗입니다. 그죠? 그녀가 다윗을 그렇게 좋아했을 이유 또한 사실 없고요. 그래서 이런 것을 미루어 볼 때 다윗은 아무런 조치를 하고 싶지 않아서가 아니라 정말 그러지 못했던 것이 아니었을까라고 미루어 짐작을 조심스럽게 해볼 수가 있어요. 밧세바를 범하고 그의 남편까지 살해한 그런 아버지로서 뭐라 이렇게 야단하고 책망할 만한 그런 스스로 자격이 사실 없었을 것이고, 그런 모든 사건들을 알고 있는 가족들 또 이 암논 앞에서도 마땅히 그런 모습을 가지게 만한 그런 마음을 품기가 어려웠을 것이라고도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렇게 오늘 우리가 이 본문 가운데 이 암논과 다말에 관련된 이야기와 그리고 이 다윗에 관련해서 한번 좀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것은 참으로 무거운 주제이고 어떻게 우리가 이해하면 좋을지 어려운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이 가운데 우리는 어떠한 교훈을 얻을 수 있을까요? 저는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먼저는 우리가 이 성경을 보게 되면은 늘 성경에서는 늘상 반복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 중에 하나가 이 고아와 과부라든지 심령이 상한 자들, 참으로 이 마음이 어려운 자들, 그런 어려움에 처한 자들을 돌보고 그들을 또한 아껴주고 보살펴줘야 된다는 그런 말씀들이 많이 담고 있는데요. 그들이 참으로 안타깝고 정말 불쌍한 모습들이 있기 때문에 불쌍히 여겨야 하는 그런 마음 가운데 그들을 돌보라 하시기도 하는 것이지만, 동시에 또 한편으로는 그들이 정말 특별히 그들의 그런 잘못이나 그런 어떤 문제로 인하여서 그런 어려운 상황에 있다기보다는 그 당시의 시대상이나 아니면 그들이 처한 그 환경 가운데
근데 정말 그런 안타까운 거, 어려움을 겪는 그런 일들도 참으로 많았기 때문이에요. 이 죄된 본성 가운데 살기도 힘든데 정말 그 죄된 환경 또한 그들을 아주 짓눌렀던 것이지요. 근데 오늘 우리가 이 다말을 볼 때 사실 그녀가 여기서 오늘 이 사건 가운데 중심에 있지만 그녀가 잘못한 것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녀가 처한 그 환경 가운데 참으로 비통하고 안타까운 그런 일을 겪게 되고 큰 희생양이 된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우리 인생들 가운데 그리고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서도 어떠한 큰 아픔이나 어려움, 정말 그것이 정말 자신의 어떤 직접적인 무슨 일을 해서가 아니고 그를 둘러싼 어떤 환경이나 어떤 어려운 일들로 인하여서 정말 어디 하소연할 데 없을 만큼 억울한 그리고 참 어려운 심정들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러한 이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생사 가운데 참으로 그러한 분들이 또 계시죠. 그래서 우리는 교회로서, 우리 공동체로서 그러한 이웃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민감해야 될 것이고 혹 계시다고 한다면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정말 아껴주는 마음을 품고 또한 잘 돌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 우리가 정말 품어야 할 마음이 아니겠는가 먼저 우리가 그렇게 생각해 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두 번째로는 오늘 이 다윗의 모습을 우리가 반면교사 삼을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윗은 이 암논이의 이 큰 잘못, 이 죄악에 있어서 실상은 이 적법한 그리고 꼭 필요한 징계가 있어야 했었죠. 그런데 다윗은 실상 그렇게 하지 않으므로 쉽게 말해서 바로 잡아야 할 죄악됨이 있음에도 그것을 그냥 방치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죄를 짓거나 죄를 마주하게 될 때 우리가 결단코 하지 말아야 할 그러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죄를 방치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죄는요 단순히 당장 보이는 그 죄 정도에서 끝나지 않거든요. 거기서 그치지 않고 이는 곧 점점 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게 되기 때문이에요. 죄는 계속해서 그 죄를 낳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은 바로 잡아야 할 그저 그냥 방치하고 무시하고 놔둬야 될 그런 죄가 아니었음에도 그것을 또 놔두게 되었고요. 그것은 나중에 내일도 살펴보겠지만 이 암논 그리고 이어서는 압살롬에 이어서 그리고 이후에도 아주 큰 어려움으로 더욱더 커져서 다가오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떠한 죄를 직면하게 될 그때 우리 안에 어떠한 죄가 감지될 그때 그것을 방치하지 않고 그것을 싸워서 이겨낼 수 있기를 노력을 해야 되겠죠. 그런데 이것이 우리가 잘 아시겠지만 생각보다 쉽지는 않았습니다. 우리의 인생들 가운데 우리가 누군가를 안타깝게 여기고 불쌍히 여기는 그런 마음들 또 측은지심이라고도 하잖아요. 그런 마음들 가운데 잘 돌보고 섬기려고 해도 그것이 참 우리 친가족에게도 그런 것들이 그렇게 쉽지는 않았다는 것을 우리 힘으로는 참 어렵다는 것을 우리가 배우기도 했었고요. 또 이 죄를 방치하지 않고 정말 끊어내는 것 또한 정말 쉽지 않은 것은 우리가 머리로는 알죠. 이것은 잘못된 것이고 내가 또 이러한 죄에 참 약하구나. 이런 것을 이겨냄으로써 잘 살아야지 이렇게 생각하고 많이 결단도 하지만 우리의 마음속 깊이 또 들여다보고 내려다볼 때에는 내가 그 죄를 즐겨하고 있고 실상은 내 마음이 그 죄를 끊어내기 싫어하는 그런 모습, 그런 마음들을 또 우리가 발견하게 되기도 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 둘 다 우리 어떤 일지적 힘으로만으로는 제대로 해낼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역시나 우리가 정말 의지해야 될 것은 우리 주님이신 것이죠. 우리가 이것들을 실천해 나아가고 우리의 삶 가운데 행해 나아갈 그때 우리가 우리의 주님을 먼저 생각하며 의지하면서 우리 안에서 우리의 모든 정말 그 환경 안에서조차 우리를 감싸 안아주시고 살아 움직여 역사하신 또한 우리 성령님을 간절히 의지하면서 우리가 정말 주님 기뻐하시는 그 길을 잘 따라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한다고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